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질문 1번 시작.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고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각자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단점이 또 자식들에게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다 그 아픈 점, 단점,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장점이나 약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있으면은 장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도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너무 크게 보고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과 장점을 골고루 잘 살펴서 단점은 극복하고 보완하고 장점은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하게 매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단점을 잘 보완하고 장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3장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찬양과 기쁨입니다. 답변이 좋은 답변이라서 기도 가운데 나오는 찬양과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절망적인 답변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그 답변을 듣고 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하박국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로 막 이렇게 막 뒤엉켜가면서 이 3장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마무리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3장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서 찬양으로 1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찬양으로 질문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응답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멸망 직전의 상황에 처한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박국 3장입니다.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라. 멸망 직전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이 민족을 속히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쭉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행동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고통에 빠질 텐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것, 이것이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심판의 소식을 들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할 때는 다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 멸망 앞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있는데, 이 멸망, 고통,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란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만과 바란이라는 이 지명이 상징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국 군대가 추계해오고 광야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거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맺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타나는 그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자연현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모든 압제자들을 정복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원을 기도하는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셨습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앞에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그 활동 모습을 자연 섭리 가운데, 자연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상하고 구원을 간구했다면은 9절에서 12절은 역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을 멸하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전쟁 가운데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활동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쏘셨나이다. 지금 주께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활을 쏘면서 공격 명령을 내리고 공격하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지휘하니까 모든 피조물조차도 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과 바다가 주님의 명령에 요동칩니다. 주의 화살은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물과 불도 창조자를 알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의도대로 움직이신 그 역사, 그렇게 전쟁을 지휘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고 고난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멸망 앞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14번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앞에서 자연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우주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13절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연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악한 자들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억제시키고 때로는 죄를 심판하고 죄가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홍수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소돔 고모라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시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개입은 어떻게 보면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개입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인간 역사 속에 오셨고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13절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죄악과 죽음의 상징인 바다의 큰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역사의 개입, 큰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회상하면서 기도했고 또 그 모습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그 하박국의 기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개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흐름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찬양으로,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으로 나가는 그 흐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질문 21번 시작. 현실의 고통에 직면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민족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과거를 회상하던 선지자는 또다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승리가 임박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앞에 닥쳤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현실 앞에 지금 딱 맞닥뜨린 거예요. 선지자는 유다의 처참한 멸망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지금 16절의 그 모습을 보면은 선지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멸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그 다음에 그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내 몸이 떨리고, 그러니까 막 이 몸 전체가 지금 막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느낀 그 고통과 똑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경험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그 고통, 그 심리적인 모든 현상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난에 직면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힘들으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라. 기도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확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갈 때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나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을 수용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난 변화입니다. 영적인 전환점에는 예외 없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 승천까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흐름이 똑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환점의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지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말씀. 선지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각오합니다. 16절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이러할지라도 17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현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언급한 현실의 처참한 고통 때문에 16절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닥칠 걸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될 멸망의 현실입니다. 이 엄청난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런 고통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16절에서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떨고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7절이 경험하는 현실의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18절에 믿음의 점프가 일어납니다. 현실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라. 그래서 17절의 현실 때문에 16절의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처럼 하박국 선지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18절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전환점입니다. 17절의 현실 때문에 16절의 두려움, 공포 느꼈고, 그러나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8절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17절의 이런 고통,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직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는 것은 16절에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의 암담한 그런 고난이 딱 닥칠 때 우리가 느끼는 1차적인 반응은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극복해야 될 방향이 뭐냐면은 그 현실의 고통에 주저앉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18절의 구원의 은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뭡니까? 앞에서 지금 하박국 1장부터 쭉 기도하면서 받은 약속이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약속으로 받았어요. 지금 현실은 멸망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뭡니까? 부활 승천하겠다. 부활 승천한다.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는 이 17절과 같은 정말로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18절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처참한 모습에 압도당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18절의 고백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현실의 절망적 고통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이 하박국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선지자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앞에서 회상했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3절에서 15절까지 회상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겠다고,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구원 약속하셨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길이 없으면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라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회상한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찬양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1절에서 기도했고 죽음 앞에서, 멸망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능력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지금 3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현실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고민이 많고, 장관들은 장관들대로 고민이 많고, 서민은 서민들대로 고민이 많고, 어느 하나 고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걱정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민과 걱정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죄악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짐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인간 이상도 없고 인간 이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과 똑같은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은 그 현실에 답답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현실의 답답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믿음으로 극복하라.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출발점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신앙의 초보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절망합니다. 하박국의 출발이 그랬습니다. 하박국 전체를 보면 하박국 1장의 하박국 선지자의 출발은 영적으로 초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수시로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 그의 영적인 모습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고통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출발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기도와 고난이 그의 인생에서 막 뒤엉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나타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하박국이 생쌀입니다. 생쌀을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막 뗐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쌀 같은 그 믿음의 초보가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불을 떼니까 거기에서 밥솥 안에서 막 불이 끓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아주 잘 지어진 밥으로 딱 만들어진 거. 이것이 하박국 전체 흐름입니다. 생쌀 같은 하박국이 기도와 고난 가운데서 막 뒤섞여 가지고 나중에 아주 잘 지어진 밥으로 딱 등장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박국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